함께 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시고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언젠가 그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속에, 꾸정물 같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무던함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비겁함을, 우리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였던 우리, 비겁하였던 우리, 용기가 없었던 우리들, 결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주시고 또 한 주간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음의 세대에 막혀있는 그들의 절망의 미래를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불안 속에 떨고 있는 노후의 인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앞길에 허망함과 공허함 속에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약하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모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의 소식자로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너무 고맙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는 악한 일과 주와 더러운 모든 죄로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찾지 않고 신앙생활의 게으름이 저희를 유혹에 빠지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저희들이 세상 일들의 마음을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셨으니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으로 이루받으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교만함만을 찾았던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찾았던 저희에게 세계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면 85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셉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겁니다. 누구 사진이죠? 오바마랑 대통령. 신발이 어때요? 저도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이 한 10년 정도 신었지만 주로 교회 왔다 갔다 그 정도의 모습이 있으니까 좀 말짱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왜 신발이 저렇게 되었는지 참 흥미롭지요. 두 번째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텐데 신발이 아니고 발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이에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이에요. 보이지 않죠? 실제로는 신발을 신고 있으면 보일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어떤 사진 기자가 저거를 찍었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거 누구 신발이야? 누구 발이야? 깜짝 놀랍죠. 이 두 사람이 세계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박수를 칠 만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저 신발을 보면서 좀 끔찍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처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그 발이 혹사를 당하면서 혹사라는 표현이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겠죠. 혹사를 당하면서 하니까 저렇게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새벽에 보았고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이야기를 조금씩 해드렸지만 오늘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성에 깃든 신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만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숨겨진 진리를 항상 이렇게 접하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은 빠지지 않고 우리가 아침에 나가게 되어지면 뭐를 신죠?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는 동양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발을 신고 신발을 벗는 아침과 저녁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생활 속에서 신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깨달음과 이런 진리를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럼 그 신발이 이 제품이 어느 제품인가? 이 신발이 낡은 신발인가? 새 신발인가? 이 제품이 운동화인가? 구두인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신발에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먹고 마심이 단지 배가 부르는 그 정도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발도 동일해요. 우리가 이 신발 저 신발 오늘은 무엇을 신을까? 운동화 구두 이거 좀 오래됐는데 버려야 될까? 새롭게 하나 사야 될까? 그런 단순한 물건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신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영성을 듬뿍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 생활 속에서 깨닫고 그 약속과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이런 진리를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힘차게 한 발 한 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처음 만나는 그 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지요. 꺼지지 않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던 이 말씀 하나는 무엇입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하라 그랬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뭔가 엄청난 어떤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세에게 오지 말고 스탑! 멈춰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신을 벗으라.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저가 여러분을 만나서 하는 말이 신발 벗으세요. 신을 벗으라. 좀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신을 벗으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것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은 우리가 지금 현 상황 속에서 그냥 신는 하나의 의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좀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신발을 신느냐 또 어떤 신발을 신느냐 신발을 벗느냐 신고 벗음의 가장 극렬한 아주 흙과 백처럼 쫙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신분.
나의 신분은 내 삶이고 내 인생입니다. 왕은 왕이고요. 귀족은 귀족이고요. 왕족은 왕족이고요. 평민은 평민이고요. 옛날 같은데 천민들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천민 중에 한 사람들이 소와 이런 걸 가축을 해서 하는 사람들, 굉장히 큰 천민이죠. 그리고 노예와,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고 말할 때 무엇을 말하냐면 너의 신분이 뭐냐,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삶이, 생활이 달라져요. 왕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왕으로 살게 되고요. 평민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평민으로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신발을 신지 않은 것, 그럼 도대체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이 없어서 신발을 못 신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얼마나 돈이 없으면 저렇게 신발도 신지 못할까.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대지만 옛날에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신발을 사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가장 극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돈이 있어도 신발을 내 마음대로 돈 주고 사서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절대로 신발을 사서 신어야 될, 신지 않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그 나라의 가장 밑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예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노예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신을 벗으라. 왜? 야, 거실에 들어오니까 안방에 들어오는데 동양권 문화처럼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 안 되지, 신벗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너에게 살고 있는 그것, 나의 종, 나의 노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예로서 삶을, 내가 신발을 벗는다. 신발을 벗는 순간 내 자신의 삶을 뭐 해야 되죠?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 속에서 베드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애굽이라는 그 나라의 노예가 신발 없이 살아가는 저 천하고 천하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삶을, 신발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이 상황이라도 가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놀란 믿음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기적을 맛보면서 살 수 있는 삶을 들어가는 입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신발을 벗어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노예로서, 종으로서,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포기하는 삶이 있을 그때에, 내려놓는 그 삶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신발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였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부모를 내려놓고 내 평안하고 돈 잘 버는 직장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생각을,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하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신발을 벗어서 노예와 하인과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중요한 것이 내가 뭔가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잔에도 보시면 물이 가득 있어요. 여러분 물이 가득하면 물을 여기에 따라줄까요? 따라줄 수가 없고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잔을 내가 내려놓고 비워버리면 물이 비었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채우자, 가지자, 놓치지 말자, 품자, 가지고, 쌓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의 그 가치와 원리를 따라서 쌓고 가지고 있고 채우고 또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세상이 말해주고 있는 가치와 원리와 방향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 세상은 가져야 돼. 쌓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뭘 하기가 힘듭니까? 내 신을 벗기가 힘든 거예요.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핸드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쌓고 또 쌓고 가지고 그래야만이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만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진리를 어떤 진리를 신발을 벗어라. 내려놓아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데 내 진정한 삶의 중심은 내려놓음과 포기를 모르고 더 가지고 더 쌓고 더 잡고 있어야 되지 그것에 돼 있으니까 하나님도 정말 난감해요. 하나님께서 주전자를 가지고 은혜와 기적과 신비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물을 주기 위해서 주전자를 가지고 와 있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비워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줄 텐데 신발을 벗어야 새로운 신발을 줄 텐데 포기해야 비워야 내려놓아야 그 속에 뭔가를 쌓아갈 텐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하나님께 다가온 모세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 네가 비워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신발을 벗어야 된다. 네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면 맡기고 따라오면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어라. 그것을 의지해라. 그것에 결단하라. 그 종으로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신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포기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비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세상은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비우는 것 그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야 돼. 채워야 돼. 손을 펴야 뭔가를 잡을 수 있는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요것이라도 잡고 있어야 되지. 이것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지. 그 시간을 그 결정적인 것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가자 할 때 잘됐다.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그의 고향에서 살고 있던 친척들, 그가 일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후진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그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서 먹고 살만한데 하다못해 내가 진짜 이 나라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저 좋은 나라 선진국 가서 이민하든지 아니면 이 돈을 조금 후진국 가면 더 많이 되니까 이곳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함을 안락함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민족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신발을 벗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집트의 수상이 되었던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아주머니의 유혹 속에서 그 욕망을 내려놓고 욕망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나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왜? 내가 어떤 짓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생각이 어떤 걸 할 수 있지만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숨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할 때 항상 컴컴한 데 가서 막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요셉은 아무도 없어요. 이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하는 그 한 아주머니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자기의 욕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우고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제할까요? 여러분 사렙다이라는 그곳에 있는 한 가부를 보십시오. 이제 먹을 것이 마지막. 그것도 자기가 아니고 자식이 있어요. 우리가 자신에 대한 사랑은 한국 사람들이 끔찍하죠. 어때 한국 사람은 그러겠습니까? 모두가 끔찍한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그런데 그 자식과 자기가 마지막에 먹을 그 먹고 이제 야 요라도 먹고 뭐 해야 되죠? 이제 살 길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선지자가 참 못돼 빠졌죠. 그걸 달라 그러네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마지막 그거를 포기하고 내어놓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이 명령을 따라서 절하면 너희 목숨을, 다시 말하자면 다니엘은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모두가 다니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요셉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다니엘처럼 뭐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안전한 미래를, 나의 목숨을. 이게 쉬울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10대도 아니잖아요. 나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거. 그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를 신발을 벗어서 포기합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자기 안전한 삶을, 그 위대한 항우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때 생명의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자기 먹을 것, 애들은요 먹을 것 잘 놓지 않아요. 애들은 자기가 먹는 거, 왜? 우리가 흔히 발달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 먹고 싸는 거예요. 먹고 싸는 거. 그 먹는 거를 포기하는 단계가 되려면 나이가 한창 들어야 야 나눠 먹자. 너 먹어도 돼. 나 안 먹어. 최고 높은 단계가 뭐죠? 어른이 되어지면 자식 위해서 너 먹어. 나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나 이미 먹었어. 이미 먹고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그게 아니죠. 왜?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거를 포기했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저는 이 사람을 수배해가지고 찾아볼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포기할 때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주일에 예배를 드려서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큰 은혜의 역사의 출발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 내가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을 펴서 던져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의 잔을 엎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삶의 잔을 채워주시고 내 손에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내 펼친 손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신비함과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잡을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 그가 했던 것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그거를 한번 쭉 손을 펴버리고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기적을, 새로운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여러분이 집에서 들어가고 나왔을 때 그 신발을 벗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따르는 하나님의 노예로서 나도 신발을 벗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다짐하고 깨닫고 그 신발을 벗음으로 이루어질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의 역사가 왜 작을까? 내 믿음의 역사가 왜 이렇게 놀랍지 못할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결단을 하여서 포기하고 신발을 벗고 나아갈 때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이삭처럼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신발을 벗는 이야기였다면 여러분 신발을 신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흔히 말해서 탕자의 이야기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에 살았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죠. 추잡하게 살았어. 더럽게 살았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죠.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아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좀 잘 해가지고 뭐 사업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든지 사업해가지고 잘하고 그거 다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다 망했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되니까 좀 하고 있던 일도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아들, 누구 집 아들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받아들이는 거 이거 저는 감당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집에는 제일 좋은 말씀드렸죠.
옷은 입고 싶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살 수 있다고 해서 마음껏 사서 입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활과 신분에 맞는, 그러나 이 제일 좋은 옷이란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제일 좋은 신분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여기도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발에 신을 신기라. 단지 이 사람에게 신발이 좋지 않으니까, 신발이 낡았으니까 새 신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이란 신분으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깐깐해요. 아니, 이런 아들, 이런 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썽꾸러기. 여러분의 집안에 이런 아들, 이런 자식이 있으면 이렇게 부모 속썩이고 부모 재산 다 빼앗아 가지고 난리를 쳤던 이 아들,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집안 욕이나 먹이고 아버지 이름이나 멋지라고,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언론에서 그런 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마약한 아들, 허랑방탕에 살고 있던 그런 아들, 불법을 저질러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아들, 유명한 어떤 사람의 아들이 떡 나타나고 있을 때, 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는 자식이 정말 내 마음, 내 얼굴에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식이 돌아오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발에다 신을 신기고, 참 그거 보면 참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아버지는 누구를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된 우리들, 허랑방탕에 살았던 우리들, 그 아들을 돌아왔을 때 깐깐해서 일로 와봐라. 너 진짜 홍군형 좀 나야 돼. 정신 좀 차려야 돼.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너 찬밥 좀 먹고 있어야 돼. 하인하고 같이 자고 하인하고 같이 일하고 뼈 빠지게 일해와서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깨닫고 있어야 돼. 물론 그것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았던 그 아들을 반겨주시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대단하다. 참 놀랍다. 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를 대해 주실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설교를 새벽에 또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참 삶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언제 이 말씀을 읽고 많은 감동을 기도하면서 이렇구나 깨닫게 해주었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결혼하고 그 결혼 전에 신발, 양복 이렇게 맞추라고 했던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신발을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또 결혼식이고 사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신발을 사서, 저는 고를 때 많이 고르지 않아요. 직진합니다. 가게 가서 첫 번째 가게에서 모든 것을 끝장을 내버려요. 신발도 돌아오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 가게 저 가게 가지 않고, 또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저 가자. 가서 또 마침 할인된 가격에, 디스카운트된 가격에 되어져 있는 그런 가게라서 가서 이제 신발을 샀어요. 이 신발 저 신발 해서 이따가 이제 신발을 샀어요. 오늘 그 신발을 신고 올까 싶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왔어요. 비가 오니까 그 신발
보통 때 같으면 신고 왔을 텐데 또 아이가 사준 신발이다고 생각하니까 또 비가 오는데 또 신발 신고 가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보통 신고 했던 그런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 신발을 생각해 보면 신발을 벗는 것, 새 신을 신는 것, 거기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해준 그 신발을 신으면서 아이가 보여준 마음의 어떤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뭐 그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발. 나를 항상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아바 아버지를 찬양을 드렸어요.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주간에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지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계실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이 허랑방탕한 아들을 그 집에 왔을 때 환영해 주죠. 잔치를 벌여주죠.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죠. 하인의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신발이 없는 그 아들을, 나가 빠진 그 신발을 다 벗어버리게 하고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쓰고, 제일이란 단어가 없더라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려서 참 기쁘고 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신발을 신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 내 삶을 내려놓고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할 줄을 믿습니다. 그 신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영성이 가득한 믿음의 길을, 영성이 가득한 깨달음이 있는, 진리가 있는 그 신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가서 다른 어떤 시대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살핌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성자에게 아모 날 위하여 버리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심을 믿기에 귀한 예물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드린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과 그 아름다운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한 주 한도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험악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물 드리는 모든 심령의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에 한량한 은혜와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귀하게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미래의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뿌린 씨앗이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11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시는 믿음의 고백이에 11절을 드린 자에게 내가 주시겠다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심을 다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억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불확실한 미래로 어려움을 겪는 심령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피곤한 심령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그 형편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그 인생 속에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중에서 새로운 것보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중직자 훈련을 다시 시작합니다. 도서 꼭 받아 가시고요. 목요일 9시에 함께 줌을 통해서 다시 훈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은 우리 청년들 기도하는 주간들입니다. 우리 박정수, 구하나, 예림, 예민, 정일음, 김호영 우리 청년들 열심히 기도해서 30분 이상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기도 제목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화분을 또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또 우리 김순호 의사님께서 어제 오셔서 특별히 귀하게 또 늘 우리 장로님 가정이 섬기셨는데 또 귀하게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좀 중요한 것 다 중요하겠지만 7번째 크메루어 캄보디아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5천이든지 10,000이든지 저 성경 헌금을 해서 캄보디아를 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그만 오병이어를 드리자 해서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아마 크메루어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메콩 델타 지역에 150명 크메르족이 살고 있어요. 캄보디아도 여러 족속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이 한 3,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한 10년여 전부터 크메르족 자체 목회자가 나타나고 있고 또 크메르어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지금 하나둘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메르어로 된 성경이 필요할 때가 되어져 있어요. 크메르어 성경이 캄보디아로부터 은밀하게 좀 공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베트남 성서 공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인쇄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메르 성경이 대한 성서 공회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 베트남 성서 공회에서 크메르 성경을 인쇄하고 또 만드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외부에 있는 종교 서적이 성경을 포함해서 이게 허가 사항이 아니라서 비밀에 반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소량으로 조금씩 이렇게 가지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베트남 성서공회에서 되어지면 이게 합법이 되어져서 대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또 다른 성서 번역, 크메르족만 아니라 다른 성서 번역도 캄보디아 위에서 인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요. 비록 우리가 대한 성서공회에서 크메르 성경이 있지만 대량으로 또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것이 합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마 베트남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법적인 조치가 이번에 만들어져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도 초반부에 선교사님들 오시기 전에 이미 조선어로 된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들어와서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대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이 기억이 나서 저희가 조금 함께 동참해서 크메르 그 지역을 좀 살리는 생명을 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조금 동참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이 강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조금 기억하여서 또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렵지만 오늘 말씀처럼 뭔가를 조금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건 제가 정말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크메르어 성경 번역에 좀 동참해서 또 여러분이 헌금을 작은 형편이라도 좀 동참하시면 그걸 전부 다 모아서 지금 펀드가 미션 펀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또 형편을 따라서 적절하게 헌금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아마 뭐 선교 헌금을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거는 거의 아마 여러분 저랑 같이 있으면서 해본 적이 거의 없죠. 그렇지만 이번에 이상하게 어려울 때 더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제까지 살면서 체험하게 되다 보니까 또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리는 맛집으로 소금 같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자원님과 의논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구를 드립니다. 좀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좀 있으면 조금 더 나아진다고 말하고 있죠. 조금 더 참고 지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언젠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날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은 자 너의 우편에 끈을 펴시는 낮에
결단하고 결심하여 나아가도록 합시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신발을 나에게 신겨 주십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결심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신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